자,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바로 성막과 제사장 옷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성막이 왜 중요한가? 그 내용은 우리가 직접 접했을 때는 지루하고 별로 재미가 없는 말씀으로 느껴지지만 성막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제사장 의복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그의 백성들이 볼 때는 매우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신 그 사건을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시내산 강림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할 때 매우 두려워 떨었습니다. 죽을까 봐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혔죠.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이 볼 때는 감히 다가갈 수도 없고 감히 대면할 수도 없는 매우 두려운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불러들일 때도 백성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매우 두렵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그 속으로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대통령이 우리 동네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고 그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그들을 만나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주하시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막은 거룩한 장소라는 거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막이죠. 장막이라는 것은 내가 함께 그들과 함께 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막, 텐트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겠다는 겁니다.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막을 건설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이 성막을 그러면 누가 관리하고 누가 중심이 되어서 성막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것인가? 제사장을 세워서 그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막이 중요한 만큼 성막의 그 임무를 담당할 제사장, 얼마나 중요한 역할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되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게 했냐면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디자이너가 되셔서 어떻게 옷을 디자인할 것인지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의복은 신분과 역할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도 제복이 있습니다. 제복, 군인, 경찰, 의사, 이런 여러 제복들이 있죠. 군인의 복장을 보면 우리는 저분이 군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군인의 복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가 어떤 부대에서 근무하는지 부대 마크가 있습니다. 이름도 붙여져 있고요. 또 계급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군인은 어떤 계급에 속한 군인이구나, 그 복장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어도 제복을 입으면 달리 보이잖아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제사장의 복장은 제사장이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신 것이 바로 제사장의 의복인 것이죠. 자,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복장에는 이 두 가지 이 특징들이 제사장 복장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은 판결 흉패라는 것을 이 제사장이 이 자기 가슴에 부착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잖아요. 이 판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이게 뭐라 그럴까 붙여져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이제 부착을 해서 이 판결 흉패에 4줄로 3개씩 12개의 보석이 여기가 딱 부착되어 있는데요. 이 보석 하나하나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도장에 새기는 것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장은 단독자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요. 제사장의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요. 제사장의 회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입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깨에도 이 호마노라는 보석 2개가 양쪽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6개씩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 흉패에 12개의 보석이 여기에 이제 붙여져 있는데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사장은 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장 1절에 보면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라고 28장 1절에 되어 있죠.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을 맡은 사람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 입히게 했냐면 거룩한 옷. 기본적으로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죠. 왜?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제사를 직접 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 제사장이 구별된 자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느냐? 바로 옷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거룩한 옷을 지어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는 것은 제사장의 의복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처럼 구별된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사장 의복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은 더 나아가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7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히브리서는 구약의 출애굽기와 레위기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에 비추어서 구약의 말씀을 해석한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인데 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거죠. 근데 구약의 대제사장과 달리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우리 주님은 친히 겪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뒤에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면 죄가 없으신 것이죠.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16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친히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출애굽기 28장 29절로 돌아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이 판결 흉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의 이름이 보석들 각각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슴에 붙여, 그것을 가슴에 붙이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런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냐면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인 거죠. 그리고 36절에 보시면 이마에 순금패를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금패에 뭘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새기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를 이 이마에 있는 순금패에 새겨서 그것을 이마에 부착하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38절에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 흠이 있고 죄가 있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의 교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공로인 거죠. 대제사장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흠이 있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의 의복에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절대 의지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앞으로 같이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